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다들까지도 모두 주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아멘. 한 주간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모태신앙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제일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인데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태신앙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또 38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들의 삶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도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군사력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 작은 남유다의 군인들의 숫자가 116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짓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고 그리고 마을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아주 공평하고 무사한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외교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돼요.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당시 어떤 왕이었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을 잘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갈등은 끝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과 갈등이 끝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다가 아주 대패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력, 그렇게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왕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재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이전 같았으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아무리 강한 외세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116만이라고는 대군이 있어. 이 11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면 누구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번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저 적들을 이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세계는 이상한 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신념이 강해지고 그 신념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따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고백은 위기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군사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시편의 시인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요, 이 남유다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도 이게 내 자식이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교육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식이라고 죄송해요. 하나님 내 자식 이거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모이도록 했어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모이라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성전 가운데 서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서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성전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 쭉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라는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 운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경배와 찬양.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찬양과 경배라 그러지 않고 왜 경배와 찬양이라 했을까? 그런 순서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경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이 경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게 온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림, 하나님께 굴복함,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림, 경배, 그 다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였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어린 아이를 제외시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신내 신앙의 공동체 그러면 여기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포함되어진다고 분명히 믿어요.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일을 행할 때 애들은 집에서 쉬고 여자들은 집에서 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큰 일을 행할 때는 여자들도 남자고 여자고 다 모여오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왔다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남녀 차별이
명백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금식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셀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그저 서 있기만 해라.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참다운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야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연합군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대열을 이루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고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아멘.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라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죽어. 이런 생각이 우리 이성에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험에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성도들에게 아주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믿음, 괴팍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죽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상해요. 그건 38년 동안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살이 못하지. 이런 그릇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법궤를 앞장세우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법궤를 앞장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워.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아니 그런다고 무너져? 그런다고 그 성이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렇게 우리 이성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합당한 것만 순종해야지,
내 이성과 내 경험에 합당하지 않은 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야, 그 명령, 그 말씀 따라 했다간 우리 다 죽어, 다 망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내 경험이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내 지식이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앞에서 대열만 맞추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중간부터 읽을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게 바로 성가대원들이에요. 찬양대원들이에요.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맨 앞에 서게 했어요.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들이 찬송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상황이 지금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사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앞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찬송이 울려 퍼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 사이에 복병을 두셨다 그랬어요. 복병을 두셨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든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일 정도로 완벽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만 했어요? 대열을 이루고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만 고백하고 감사만 선포했을 따름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게 죽기보다도 어려운 순종이었을 거예요. 이 순종, 이렇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그들이 자기끼리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싸우게 되므로 그들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 승리하게 돼서 그들의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3일 동안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속초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교인들과 그대로 나눠야 되겠다. 다른 어떤 예화를 첨부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실수 때문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도 때를 따라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생겨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있든 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가 터졌는데요, 이 IMF 터지고 나서 제가 그 당시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테레스티아스 영성훈련을 한국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 3박 4일의 영성훈련을 할 때 제가 4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4기 때가 98년도 연초였어요. 98년도 연초였는데 수련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60명, 70명쯤 됐는데 자기를 소개하라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갈까 죽을까 고민하다가 기도원이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죽자. 그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약을 먹고 죽으리라 그래서 약을 싸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영성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갔어요. 그 IMF 때 아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CCM 찬양곡 하나가 작곡됐고 그리고 발표돼서 한국 교인들 모두가 지금 다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 민족 전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민족적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부르고 용기 얻고 힘을 냈던 찬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